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시인하며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접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그 심령마다 또한 생활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삶의 생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셨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21장 33절 이후의 말씀 중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농부에 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산로를 두르고 거기에다가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멀리 갔다가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추수할 때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다시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을 이제 종들을 아마 그 일을 시켰는데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죽이지 않겠다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모퉁이의 집돌이 되었다 하고 아마 그 모든 것을 빼앗고 그 이방인들에게 가는 이런 역사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그 전달 사항을 그 사물이나 여러 가지를 빗대어서 그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전하는 것을 이제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2절을 보시니까 22장 2절을 보시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천국에 대해서 어떤 자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는 말씀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 바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결혼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혼인은 예약 아닙니까? 약혼이잖아요. 예약이잖아요. 그죠? 언약이잖아.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미 약혼과 모든 것을 그 과정을 거쳐서 약혼을 하고 언약을 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지금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임금의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잔치에 오라고 청한 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기를 싫어했다는 이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종들이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종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종이 가서 청첩장을 가져가서 이렇게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참석해 주세요 했는데 그러한 증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활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활대로.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청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이가 와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코로나를 인해서 나는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정말 좋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들 예배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아요. 영상 매체는 전도의 목적을 갖고 사실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전도를 받았고 청함을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동거하며 그치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고 매주 첫날에 이른 아침에 모여서 떡을 뗐다 그랬고 포도 알갱이가
하나님의 성찬식에, 교회 성찬식에, 성찬 예배 때 포도 알갱이로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다. 그 포도 그 즙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보혈은 포도 알갱이가 서로 즙 틀에 들어가서 부딪혀서 그것이 눌려서 짜지는 것이 포도즙이다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됐다고 하지만,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화합이 안 되고 성도들과의 연합이 안 된다라면, 핏줄이 통하지 않는다라면요, 심장에서 내뿜는 피의 그 혈이 통하지 않는다라면 자기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사실을 보지 않느냐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증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도 보니까 혼인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다 그것이 갖췄다 한다라면, 혼인잔치에 임금이 잔치를 벌려놓은 곳에 오라고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오기를 싫어할 거는, 그러니까 증거하는 여기에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또 아니면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증거하는 이 증거를 많은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오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여기 보겠습니다. 처음에 3절을 보면 그 종들이라 그랬어요. 그 종들이라는 것은 침례 요한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이러한 선지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러한 자들을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다른 종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내다, 이런 말씀. 다른 종들. 이 다른 종들이라는 것은 언제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여기 한번 흑반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이 선지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종이에요, 종. 그의 종입니다. 그의 종. 침례 요한이 이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 다른 종이야. 다른 종, 예수님 성령이 오신 오순절이죠.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오순절 이후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른 종들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종은 누구냐 하면, 자,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읽을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러니까 다른 종들을 보낼 때는 무엇을 잡았다 그랬냐면 살찐 소를 잡았다 그랬어요. 살찐 소.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준비했다 그랬죠. 그죠? 잔치를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준비해 놓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들의 종, 3절에 보면 그들의 종을 보낼 때는
살찐소를 잡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어떠한 문학적으로 책을 쓰듯이 기록한 것도 정말 그냥 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유세를 할 때 보면은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당선이 되고 나면 그것을 공약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전문가들이 의논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연히 이 글자를 하나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말씀 한 자라도 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한 자를 빼면은 뺀 만큼 너희에게 또한 벌이 임하고 더하면 더한 만큼 또한 그렇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형제자매 들으실 때에 듣고 실천해 나가실 때에 오늘 말씀들 그 나가실 때에 여러분에게 영혼과 몸과 삶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정말 체험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처음에 그 종들을 보냈더니 이 종들의 증거를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다른 종들을 보낼 때는 살찐 소를 잡고 그리고 잔치상을 벌려놓고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다른 종들은 이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의 종이 주로 보면 우리가 하나의 크게 그 성경을 기록한 종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 있죠. 바울.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이전에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후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종들은 살찐 소를 잡고 잔치상을 벌여놓은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찐 소를 잡고 그 이후의 얘기는 뭐냐면 이 살찐 소는 바로 이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되시죠? 이해하세요? 살찐 소는 어디에 살찐 소를 잡았다는 것은 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 하업이 되면은 하업이 된 만큼 나는 천국에 양식이 하업이 된 만큼 천국에서 뭐가 돼요? 내가 누리게 되고 상급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라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오늘날 예배라 그러니까 예배당에 주일날 오고 수요일 오고 이렇게 와서 그냥 앉아서 우리가 말씀 1시간 듣고 가는 거로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신입니다. 신과의 만남이에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은 나라는 인간이 죽고요.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능력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중에 보니까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한데 다 갖추었대요. 살찐 소를 잡고 다 갖춰놨대. 다 이루어놨대요. 다 이루어놨대요. 예? 다 이루어놨대요. 살찐 소를 잡고 말이죠. 다 이루어놨대요. 그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 5절 볼게요. 5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뭐로 갔어요? 사업으로 갔죠. 상업으로 갔죠. 그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농민이죠. 농민.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사업이죠. 이건 장사죠. 장사.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농민이고 상업하는 장사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로 얘기를 하면 일반 성도들이에요.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 이 자들도 어디에요? 다 갖춰놨는데도 안 온다 이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종을 보내서 했는데도 증언을 듣지 않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도 증언을 듣지 않는 것과 동시에 또다시 예수님은 강조를 하시기를 다른 종을 보내서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니네들이 종들의 증거를 듣지 아니했는데 이번에는 다 갖추어 놓고 너희들을 내가 다시 청하니까 와라는 거예요. 다 갖추어 놓고도 불렀는데도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상업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요. 오늘날 또 교회 오십시오.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면 다 자기의 이유와 자기의 형편대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한 민족에게 처음에 종들을 보냈는데 증거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다 준비하고 나서 또 보냈는데도 어떤 사람은 농사지러 가고요. 직장 가고요. 어떤 사람도 돈 벌러 가고요. 상업하고요. 장사하고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농민 아닌 상인 아닌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그 남은 자들이 보낸 종들을 오히려 잡아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 종들이 그 남은 자들이 종을 잡아서 죽이고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보세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발에 들기도 부족하다. 증거를 해도 증거를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도 갖추어 놓은 자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는 스데반도 있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었죠.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바울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고 모욕하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방인들을 보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고 이방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은 농민이 선동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장사하는 자가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동해서
이 종들을 잡아 죽였냐면 바로 당시에 사두개인이요, 서기관이요, 제사장들이요, 예? 이런 자들이, 이러한 유대인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농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사꾼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들은 농민이 아니잖아요. 상인도 아니잖아요. 이들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임금이 그래서 노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말이죠. 이 사실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유대 모든 자들이 말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냐면 그 피가 시내를 막 물이 흐르듯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리를 잡아놓고 총했는데 안았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고 사고도 일으키고 말이죠. 병도 일으키고 그러면은 무서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겠지요. 그런데 언제요? 주 70년경에 그 이후에 이러한 큰 대가를 받는 사실을 우리는 성취한 것을 압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말이죠.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고 혼인잔치는 완전히 준비됐잖아요. 지금요. 그죠? 지금 이전을 보면은 아직도 혼인잔치를 완전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완전히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잖아요. 그죠? 완전히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어요. 혼인잔치를 완전히 준비되었는데 청했는데도 오지 않는다 이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뭘 찾는다 그러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 말이죠. 그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9절입니다. 사거리길에 가서 네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래서 사거리길에 가가지고 오라 했더니 종들이 사거리길에 나간 거예요. 사거리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한 거예요. 자, 우리는 잠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 정말 상고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영접을 안 한, 즉 혼인잔치에 오지 아니한 합당치 아니하는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다 멸망을 시켰죠. 심판을 하고 나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살찐소와 살찐짐승을 잡아서 다 준비해 놓은 이것을 누구에게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거리길에서 다른 사람을 불러오는데 이때는 나쁜 일을 했든지 착한 일을 했든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보세요.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몇 명 와서요? 가득 찼어요. 가득 찼단 말이에요. 가득 찼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씀에 청함에도 우리가 청함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청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사거리 길로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거리 길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손님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손님이 가득히 왔다는 거예요. 이 사거리 길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뭐예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함 저기 가서 사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했다는 것은 다 십자가를 거쳤다는 겁니다.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들의 증거를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불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불러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어디에 혼인잔치에 가득히 들어갔어요. 가득히 거기 잔치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혼인잔치가 어디예요? 자 보세요. 살찐 소를 잡고 모든 짐승을 잡아서 다 갖추어 놨다고요. 다 갖추어 놨는데 이제 다 참석을 했어요. 다 참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참석을 한 거는 참 좋은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석한 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게 이제 우리가 좀 기도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손님이 가득한지라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 손님이 가득하기는 가득했는데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십자가를 거치기는 거쳤는데 거기에 손님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두 사람도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이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수님께서 참 임금이 하는 얘기가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뭐라 하면 친구라고 불러줬습니다. 십자가 거쳤잖아요. 친구로 불러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문이잖아요. 못하거늘 유구문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 유구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임금이 사원들이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적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나는 지금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지금 들어가서 잔치상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우리는 각자가 믿음을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하는 말씀 중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말이지.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버림받은 바가 되었다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아닌가를 너희 자신을 확증해서 정말 증거를 삼아서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너희는 버리운 바가 된 자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잔치상에
일단 참여했다는 것은 사그릇길을 통했다는 거예요. 이 사그릇길을 통할 때에 이 자는 누구냐면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모두 다 사그릇길을 통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먹고 죽었잖아요. 맞아요? 선악을 먹고 죽었으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담부터 아담의 후손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잔치상에 가면은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때로는 음식점에서 앞에 앞치마를 줍니다. 내 옷이 더러워질까봐 앞치마를 우리가 입게 되죠. 결혼식장에 가면 쿠폰을 우리가 정심에 쿠폰을 주듯이 잔치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입구에서 덧입는 옷을 다 줍니다. 이 자가 한 사람이 안 입었다는 것은 거기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출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넘어올 수도 없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사그릇 길을 통해서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무엇을 안 했냐면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옷이 더 좋아서 갈아입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귀찮아서 갈아입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옷을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이 자들에게 임금은 분명히 임금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어두운 밭 가운데 내 던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 장 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같이요. 그리스도로 옷 어떻게 해요? 입었느니라.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가 뭐예요? 장사잖아요. 어떤 자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 예복은 받으면 예복을 우리가 입는 건데 어떻게 예복이냐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는 얘기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지 이방인들의 윤리와 도덕으로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보세요. 아까 어디예요? 잔치상에 이미 청함을 받아서 사거리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사거리길을 통해서 여기에 앉은 자가 뭐예요? 예봇을 분명히 받아서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봇을 뭐로 짜입느냐 하면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예봇을 짜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범사에 시인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예봇을 입는 가정들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이죠. 나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내 옛 옷을 옛 사람을 벗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밭으로 가고 장사로 가고 말이죠. 안 그러면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서 죽이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종들을 잡아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도 내 안에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해요?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의 밭으로 장사로 간다는 이 모든 것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무시해버리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굴 속에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을 했죠. 너 왜 이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다 떠나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너 굴 바깥에 나와서 서라 말이지. 거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강풍을 보냈습니다. 천둥 번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천둥 번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이 지나갔다 행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 자기 심령 속에 세밀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세밀한 음성 중에 세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한 이 땅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많은 주위의 한견의 사건 사고들이 아니면 사건 일들이 환경들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내가 그 지배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또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크게 울리고 나를 크게 자극할 것 같고 나를 크게 어떻게 움직일 것 같고 나를 어떻게 해줄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면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밀한 음성이 심령 속에서 들리는 것들이 거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일들이 엄청 크잖아요.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도 그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가족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통해서 모두를 통해서도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일들이 오늘 또 수개가 나를 향해서 쓰러뜨리고 나에게 거기에 마음을
앗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심령 속에 세밀한 음성이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또 나타나며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치해감을 당하는 하늘나라로 치해감을 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있는 거 우리는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큰 일들이 오늘 하루도 지나갔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예배는 뭐예요? 침례는 아까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죽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만큼 나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에 예배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각자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각자